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설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가장 어려운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부담을 갖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기에 오늘 또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 알 수 없는 이 사랑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 이 물음 앞에 오늘 절절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이 아닌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석과 설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물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저 물과 염분의 결합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눈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눈물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분석하고 설명해도 그 눈물의 크기와 깊이를 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석과 설명이 아닌 체험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오늘 성경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것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충만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할 때 우리에게 이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없는 기적은 마술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 이전에 긍휼과 사랑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언제나 주님이 잊지 않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한 가지 고뇌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과연 이 사랑을 내가 얼만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의 이 사랑을 내가 전부 다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뇌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과연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일까?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마음들로 고뇌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인과관계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철저한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은 틀린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하는 사랑으로 이해하려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내 사랑으로 해보려고 할 때 지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고 그래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 꽃 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God is love입니다. God has love가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사랑도 하나 가지고 있는 이 God is love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체가 다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다 알 수가 없고 이 사랑을 다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성경에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신앙의 형태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러한 성경의 글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들, 그리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 우리의 어떤 열정을 품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없음을, 신실한 믿음이 없음을 우리로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주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주님이 달걀은 품어서 깨트리지만 타조알은 정말로 망치로 두들겨 빼서 그걸 깨트리시는 겁니다. 타조알과 같은 성도, 주님의 품에 있으면서도 깨어나지 못하는, 깨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타조알 성도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치로 두들겨 패야만이 깨트려지는 타조알과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하지만 고통은 힘든 것입니다. 고통은 무거운 것입니다. 고통은 참 인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축복이 되는 이 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아픔과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주님이 망치를 들고 깨트릴 때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느껴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막다른 길목에서 깨질 때가 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그 막다른 길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깨트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막다른 길은 무슨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바꾸어도 자식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바꿉니까? 이거를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난 자식을 어떻게 안 낳았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자식을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인 것 같아서 수없이 바꿔보고 내가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모든 세상의 부모는 세상을 다 이겨도 자신의 자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바로 이 자식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줄령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곳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 나를 넣으시고 그 안에서 깨지는 아픔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그 사랑을 진짜 해보려고 하면 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효도하려는 자식이 스스로 불효자임을 깨닫듯이 참된 성도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민가 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분간이 안 가는 것, 그것은 내가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내가 불효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인간 실존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는 몸부림쳤습니다. 한번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한번 세상 앞에 전하면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 용서하고 세상 앞에 겸손하고 세상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자꾸 나를 끌어가는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인데, 내가 수십 년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 내가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어떤 게 진짜일까? 누가 나일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바울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어쩌면 이 고백은 바울의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내 안에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를 내봤는데 이게 진짜 내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다른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다름을 알 때 우리는 그때야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
오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식으로 알고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 앞에 큰 그러한 불중을 해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타깝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들의 동족을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동족을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철저하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ifthen입니다. 만약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하리라는 이 정신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율법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신명기적 사고가 그들 안에 철저히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았고, 그걸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그들의 제사법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을 죽여 나 대신 죽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을 경험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이 죽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건 그들이 알겠는데 사람을 죽여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똑똑하다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 제물로 드려진 십자가의 사건,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그 깊이가, 그 넓이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에게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답고 사람이 가장 창조주의 형상을 닮을 때가 신실함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로마서 2장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죽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는 거죠. 그 피의 제사가 바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제사는 뭡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는 제사, 이게 산 제사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바로 살아있지만 죽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죽습니까? 안 죽어요. 살아서 활동해요. 그러나 산 제사를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의 자리에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습, 지금 예배 현장,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이 지금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이건 산 제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거잖아요. 여기 참관하는 거잖아요. 여기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자가 마당을 밟고 가는 자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교회 놀이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놀이에 취해 있는 성도는 내가 신앙인인지 착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직장이 눈이 뜨면 가게 되고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 직장인처럼, 여러분, 직장 놀이 하듯 교회 놀이 하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죽으러 오는 자리에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우리가 절절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의 자세가 없이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수없이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우리에게 통하여 우리로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러면 내가 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크신 사랑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산제사가 드려질 때인 것입니다. 마귀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죠. 회개입니다. 마귀는 절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아직도 목석 같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굳이 누가 당신은 마귀 같은 사람이야, 당신은 마귀에 속한 자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 끝없이 주님 앞에 엎어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꿇어 엎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참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축복은 변화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배를 사모하고 그토록 예배를 우리가 기다리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함이 있는 것은 내게 변화의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겠구나. 내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내 행동을 바꿔야겠구나. 내 말을 바꿔야겠구나. 변화의 기쁨을 마음에서 느끼면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자는 반드시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복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인 이성복 시인이 그의 글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화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참 시인들은 이런 아름다운 문구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고통은 내가 말하지 않고 있을 때가 고통인 것이거든요. 고통이 심하면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은 나의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까? 자, 우리는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할 때 내 삶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내 고난을 들으시기 시작했고 내가 고난을 경험하는 이 순간을 드디어 주님과 소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표현의 문구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합니까? 누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인 겁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심령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왔더라도 나갈 때 우리의 그래서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가 그 실수 가운데 예수님도 부인하고 드디어 부활하신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사역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베드로야 그랬다면 정말 그는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로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넘어지고 모나고 그 모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너 자체인 요한의 아들, 사람의 아들 시몬, 그렇게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묻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찾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찾으실 때 나의 모습 있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 그대로를 보고 나를 지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그분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포장하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하나님, 나의 이런 멋진 모습, 실은 내가 썩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 이것이 주님 앞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나의 아픈 마음, 나의 상처난 마음, 나의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만나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욕하고 그를 멀리하려 할 때 우리 주님이 던져주던 한마디는 그를 다시 살 소망을 갖게 했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너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자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언약의 백성이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보시고 너는 이제 나에게서 떨어졌어, 너는 끝났어, 너는 나에게서 자격이 없어 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너도 내 언약의 백성이니라. 너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피는 너를 위한 피였다 라고 오늘 부르시며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나를 부르시며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성도가 이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하게 살 것입니다. 이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